오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높은 자리에서 그의 대적들이 떨어뜨리기를 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군가가 그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왕으로 있던 다윗이 뭔가 그 왕의 자리에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여러분, 아들이 배반할 때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권력, 또 물질,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허망하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참 난처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자기의 상황이 너무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가?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뭔가 그런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담이 넘어지려 하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다음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굉장히 큰 공포가 있죠.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공포스러운 일이 없어요. 다윗에게 지금 그 정도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기대고 비빌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너무 큰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소소한 어려움들은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공포를 이야기할 때는 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더군다나 그의 신분이 왕이라는 걸 감안하면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인 그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지금 그가 겪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영혼의 곰핍함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과 절박함이 들어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침묵과 기다림으로 나아간 이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아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깊은 침묵과 이 기다림 속에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로부터 내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크게 부산해지고 더욱 분요해집니다. 막 정신이 없어지죠.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움 줄 만한 사람 막 찾아 나서고 모아놨던 돈을 막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 방법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부산해지고 분유해지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 앞에, 모든 두려움 앞에, 모든 상황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막 큰일 날 것 같고요. 가만히 있으면 더 미쳐버릴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부산해지는 거고 더 분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침묵과 기다림이야말로 문제를 만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정말 절체절명입니다. 애굽 안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만 해도 원래 살던 집 터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곳을 떠나서 이제 나왔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운 상황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잠잠히 보기만 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었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잠잠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만난 성읍이 여리고였는데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성읍으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정복하기 쉽지 않은 성이에요. 이 쉽지 않은 싸움에서 그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라는 명령만 받고 여호수아는 이때 특별한 지침을 하나 더 내리거든요.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문제 앞에서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늘 뭐냐면 잠잠하래요. 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럴까? 사라 맥러플린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열쇠다. 다시요.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열쇠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사례, 출애굽했던 상황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상황들, 이 두 사례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건 뭐냐면 내 말을 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이 명령에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침묵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방법 동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 상황. 여러분, 오해받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제일 힘든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요, 오해받는 거 뽑고 싶어요. 오해받는 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그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정말 죽일 죄를 지은 아주 십자가형을 당해도 쌀 만큼의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억울하고 참혹한 상황에도
한마디도 말씀을 내지 않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만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란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다윗은 8절에서 그 다음 고백을 이어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니 앞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여기서는 또 토해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잠하는 것과 토해내는 것 뭔가 지금 모순되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가능한 행동이에요. 여기 지금 토하라라는 이 말은 숨김없이 다 내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어놓다. 누구에게 숨김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잖아요. 친한 이들에게는 내 모든 비밀들 다 이야기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솔직하게 나누지 않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 마음들 다 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께 내 마음을 토해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 세상의 모든 말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내가 이제 붙들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소망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을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기 위하여 오늘 나의 모든 소리들은 잠잠해져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대부분 거의 10중 8구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권력을 갖게 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더 능력 있게 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 같은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욕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실패하게 된다고요.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내가 가진 걸 포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다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된다고 말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지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그냥 5m씩 점프 뛰면서 막 정말 천국이 우리 앞에 바로 펼쳐진다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이구나. 정말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는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드려지는 그 기쁨을 그냥 표현할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아지라는 뜻이 뭘까요? 아이의 의존성 말하는 겁니다. 아이의 의존성. 미숙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존성.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의 삶을 보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요? 부모가 있으니까. 배고플 때든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든 심심할 때든 외로울 때든 그저 부모를 향해 도와달라고 그냥 요구를 하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당당합니다. 명령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버릇없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을 되찾는 것처럼 뭐 해라 명령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런 아이들 보면 좀 안타까운데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뭐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안타깝죠. 근데 건강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는 아이들이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산다고요.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더 많이 내가 소유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들에겐 천국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놓친 게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내가 체면이 있지 도저히 그것까지 내가 부탁 못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신뢰가 부족한 거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쉽겠고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이건 죄송하고 미안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죄송한 일이고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제발 날 좀 찾으라고, 제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나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제 힘으로 해볼게요. 괜찮아요 주님. 그거야말로 정말 죄송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던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어요. 권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권력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냐면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결정이에요.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하려고 예루살렘 쳐들어올 때 다윗은 다 두고 나왔어요.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억울함, 자기 삶에 닥친 이 답답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토해놓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가진 자였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9절을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여서 사람을 의지할 대상 아니다. 또 10절에도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포악과 탈취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포악, 탈취, 힘과 권력은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 역시 의지할 것이 못되니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하지 않겠노라. 내가 가진 힘도,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자였고, 여러분 다윗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도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너는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네 아들로 짓게 할 거라고 하니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헌금을 다 하거든요. 그가 드린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헌금합니다. 전부 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예요. 사실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엄청난 재산을 다 헌금합니다. 재산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힘과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다 가진 자였지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은 허망할 뿐이고 재물도 의지할 것이 못되니 나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음 둘 곳은 어디냐?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지금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말씀에 두겠대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말씀에 두겠대요. 내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이것들은 다 허망하고 의지할 것이 못되니 나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한두 번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둘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들었대요. 첫 번째, 권능이 하나님께, 다시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말과, 두 번째,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이 두 가지,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주님께만 있다는 뜻이고 사랑도 주님께만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주께만 있단 말은 뭐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얘기고, 사랑도 주께만 있다는 이 말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다윗에게 이것이 큰 위로였겠고 얼마나 큰 힘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행할 것이다. 너를 향한 그 사랑 단 한 번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둡니다. 거기에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분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할 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사람의 위로의 말도 때로는 그렇게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이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죠. 뜻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르게 적용하셔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대천명 진인사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더 안 되는 건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린 처음부터 하늘의 명을 받고 그 받은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린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항상 먼저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방법이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 그래도 그건 귀하지만 그보다 더 신앙인들의 바른 태도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먼저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동원하고 내가 가진 권력 동원하고 내가 가진 물질 동원해서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힘 있으세요? 권력 있으세요? 돈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안 찾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 좀 찾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혹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없이 내 방법을 동원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향해서는 명령하세요. 잠잠하라고. 잠잠하라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막 다 그냥 설명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그 수많은 소리들이 올라올 때 명령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다 한번 토해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능력이 내게 있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한결같은 사랑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인사 대천명 하지 마시고 대천명 진인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